할렐루야. 연휴 기간인데 연휴 놀러 안 가고 교회 오르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강화도령 전주 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성계의 피를 타고났지만은 그의 조상이 강화도의 유배감에 따라서 그 자신은 비록 왕손이었지만 아주 형편없는 서민의 자손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양에서는 이시왕가의 대가 끊어지고 조정에서는 서둘러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속셈은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강화도령 조선의 제25대 철종 임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강화도령은 이성계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었으니 임금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답게 정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령은 왕은 되었지만은 매일 술이나 마시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는데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얼마나 왕답게 정치를 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은혜와 행복을 이야기하면 내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을 연상하면서 그 사람은 은혜롭고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은혜와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은혜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행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은혜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관리할 인격이 못 돼서 그 돈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돈이 주어졌을 때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바보 같은 소리 합니다. 가난할 때는 돈돈 하다가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가난할 때 그때가 좋았지. 총각 때는 결혼해달라고 죽자 사자 쫓아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 싱글 때가 더 좋았다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가끔 보면 젊은 시절이 내가 좋았어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은혜롭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돼 그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것은 인생을 못 오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살 때 우리는 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부인이 죽고 나니까 난리 나게 울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죽겠다고 간이 내려가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당신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평소에 자기 아내 집사에게 얼마나 속을 썩이고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집례하는 목사님이 너무 얄미워서 그래 같이 죽어라 그러면서 간이 내려가는데 슬쩍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면서 쫓아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많고 적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창조과학자와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배고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Stay hungry. 계속 배고파라. 계속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영혼을 느끼고 사는 사람, 에스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에스크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 집회 갔을 때 강사에게 잘해준다고 방 3개짜리 스윗룸을 이렇게 저한테 해주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잠 한 잡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이 방에 가서 좀 누워보고 또 저 방에 가서 조금 누워보고 너무 아깝잖아요. 방 하나 줬으면 내가 잘 잤을 텐데. 우리가 처음 이민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할 때에 그때가 은혜롭고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인의 고민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오는 고민. 그 고민인 거짓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하게 보이려고, 때로는 내가 부자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루도 멀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모습. 이렇게 다른 사람 주위 환경을 의식하다 보니 고민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집니다. 소위 이것을 위장문화라고 하는데 이 위장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불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무능하면서 유능한 것처럼, 거짓되면서 진실한 것처럼 살려니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육신의 질병이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CAPA에서 앵거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인만이 느끼는 문화적 신드롬이라 그래서 화병, 우리 발음 나는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속이 상해서 화병으로 죽겠다고 아우성합니다. 그런데 이 화병이라는 것은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유치한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 달았습니까? 그냥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용의 마음으로 넓혀야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신사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항상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적한 것처럼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 아름답게 보일 줄은 몰라도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것이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의 모습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과 사랑과 간용과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한테 가끔 제자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좋아하고 enjoy 즐기면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까? 되고 말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뭐뭐 같으나 뭐뭇이다 하는 말이 여러 번 기록돼 나와요. 뭐뭐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것이 틀리더라.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상과 실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와 진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떤 분에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 제대로 안 믿으려면 세상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지금까지 믿은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롭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부자인데 무식해서 지식에 가난하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만족이 없으면 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성취감이 없으면 가치관이 빈곤한 사람이고 그래서 성공해서 현재는 부귀를 누리고 있으나 내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손에는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가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베풀지 않으면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베풀었다 하는 것은 내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 손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은 그것은 진짜 내 것이다.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흐르는 강물에다가 내 식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먼 훗날 다시 도로 나중에 거둔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마음으로 도와드렸으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쓰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그것을 그냥 움켜잡고 있으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냥 많이 가졌다고 부자 아닙니다. 그냥 많이 가졌다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마음도 주어야 되고 정신도 주어야 되고 물질도 주어야 되고 다 주고 난 뒤에는 자존심도 체면도 인생에 다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은혜롭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감난 나무
뽕나무, 일명 뽕나무에 올라갔다. 자존심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고독, 외로움, 갈증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은혜요 행복입니다.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시시하게 여겨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나는 여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나머지는 다 시시하고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 사람은 은혜롭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은혜롭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모르고 왜 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모두가 다 잘났습니다. 적당히 묻혀져 있고 적당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교만하고 저 잘났다고 다 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 속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총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그래요. 은으로 만든 총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은혜롭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소 뭐가 잘못되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살면 어떻고 하우스에 살면 어떻고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권사님 아들이 사는 요 벨에어에 있는 집을 갔더니 방이 20개고 화장실이 20개라 그러더라고. 그게 다 필요해요? 이런 옷 입으면 어떻고 저런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먹으면 어떻고 밥을 먹으면 어떻고 라면을 먹으면 어떻고 토스트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곧 천국으로 떠날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환경에 너무 기대면서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복의 조건은 주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면 감사해서 행복하고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였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행하게도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요셉 자신은 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은혜롭고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구약에서는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수준을 조금 낮추어서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든가 물질적으로 땅이 많고 곡식이 많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자녀 많이 낳는 것, 그것도 아들 많이 낳는 것을 복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점진적으로 요 육신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수준을 조금 높여서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을 은혜롭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롭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현재보다는 미래로 차원이 점점 높은 수준의 행복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자기가 현재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보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재적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한 이 전체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았을 때도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나눌 수가 있는데 성경은 노년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이라. 다시 말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점점 더 성숙해되어 가는 커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프라이어리티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로 향하는 축복.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자신이 먼저 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고 살아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가 가정이, 직장이, 기업이, 교회가, 민족이, 나라와 세계가 다 은혜롭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더 바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더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즐기는 세상의 모든 낙,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은 대충 버리고 어두운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 야곱,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삽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은혜롭고 잘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추워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 불평하지 마세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나는 은혜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멋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가졌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하며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